어디서든지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에 가서 붙들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 전에 성장 안 해요. 그렇게 해요. 적당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적당한 믿음도 절대로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이에요. 적당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기도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정말 구역질 나서 못 볼 정도예요.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 대하는 게 육적인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고, 하는 행동, 유튜브 하는 행동을 보면 과감한 정말로 구역질하고 못 볼 지경이에요. 물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건 맞는데 겉으로는 행동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다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근사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대통령을 만나도 여전히 사기꾼이 되고, 대통령을 만난 축구선수가 뭐 갑자기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배구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요즘에 기도가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듣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보고 있으면 그냥 돌려버려야 딴 식상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찾을 사람이 없어요. 쓸 사람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크고 힘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도 이 어려운 판국에 그 두려워하는 일에 동참해주면 좋은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갖다 준 걸 과감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껍데기들은 다 떠나갈 건 떠나고 정말 알맹이들이 만나서 불같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걸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식물은 절대적인 햇볕의 영향을 받아요. 식물이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은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 농장이라고 해서 인공 태양으로 비슷하게 LED가 비추는 걸로 통해서 비슷하게 식물을 해서, 일본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스마트 농장에서 도시에다가 빌딩에서 어마어마한 식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로운 식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로운 식물이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이로운 식물이고, 인간의 몸에 정말로 이로운 식물은 태양의 빛의 영향을 받아서 자란 식물이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LED 전등을 이용해서 식물을 속이는 거예요. 식물을 속여서 태양 비친 것처럼 속여서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건물 안에서, 빌딩 건물 안에서 자란 식물이 태양빛을 비춰서 자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식물을 속여서요. 태양 비친 것처럼 속여서 식물이 자라게 만들어서 그걸 인간이 먹어요. 뭐 인간에 해로울 게 없다고 말은 하지만 이로울 것도 없다고 봐요. 이로울 것도 없다고. 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태양빛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란 식물이 그게 진짜 식물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좋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 믿음이 좋고 좋은 신앙이 있다고 하나같이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과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의무적이에요.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주일날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내 영적인 일주일간의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 모르게 겉으로는 표현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빛이 저쪽으로 비치면 식물도 이파리가 돌아가요. 태양빛을 향해서 돌아가요. 해바라기도 그러잖아요. 태양빛을 통해서 해바라기가 그 태양빛을 통해서 돌아가듯이 돌아가잖아요. 왜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어떤 사람은 양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지 말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양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4년 동안 내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할 사람이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 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형수한테 욕했기 때문에 엄마를 무식하게 잔인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양심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쥐면 어떤 일이든지 해요. 유광수 다락방 선교회 부산에 있는데 이미 장로교에 속하긴 했지만 이미 2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만 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래서 목사들, 초임 목사들을 오면 부목사나 목사들 뽑을 때 뽑아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은 술집을 가요. 우리 술 먹는 거 죄 아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인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부담을 안 줘. 마음 놓고 이게 참 자유다. 이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어떤 신도가 내가 다락방 총회장님한테 성폭행을 여러 번 당했다 그랬더니 성관계를 가진 건 맞대. 그런데 우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한 번도 과감하게 나한테 거절하거나 싫다고 거절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거는 일방적인 성관계가 아니다. 물어보세요. 그 성관계 피해자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때리고 주먹질하고 뭐해서 강제를 했나? 자기가 나한테 과감하게 싫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 과감하게 거절한 적도 없으니까 이거 암암리에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양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양심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 그렇다고 바리새인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파는 장사꾼이에요. 소리 없이 자기 잘못 계획이 예수 파는 장사꾼. 그런 교인들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그걸 따르고 믿고 자의스럽게 행동해요. 예배 끝나고 밖에서 또 마음껏 담배 피우고 들어와요. 목사들끼리 골프 치러 가서 거기 가서 또 돈 주고 성매매를 해요. 이건 과거에 성경에도 과거에서 얼마든지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이라. 기가 막히는 용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대상,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미. 왜? 벌써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근사하게 교회를 차려놓고 몇만 명이 모인다 한들 그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왜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적당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라. 왜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에 처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두려움에 처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그 두려움에 처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그 두려워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 넘어가려면 항상 기도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유지되어 있는 사람과 기도가 유지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걸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다 보여줬어요. 그들 다 보고 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거기 있는 과일을 따다가 그 무거운 걸 쥐고 미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다 들고 나서 그들은 왜? 그냥 우리만 보는 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말로만 한다는 게
너무 가까워서 이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통만이 너무 크니까 이걸 막대기로 해서 양쪽을 껴서 어깨에 미고 이렇게 과일을 미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 앞에 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준 거다, 나타내 보여준 거다. 보십시오.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한번 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9명을,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좋고, 살기 좋고,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가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거기가 사람 살기 좋은 땅이고 맞지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마어마 우리의 키에 2~3배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모르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 10명은 뭐야?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우니까 차이니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흉내를 내요. 여권 위조해가지고. 여권 위조해가지고 한국 사람 흉내를 내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흉내를 내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이 공항에서든지 한국 사람의 특징이나 특색을 다 알아요. 여권 들이밀어도 이거 가짜라는 금방 다 알아버려요. 하도 한국 여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 금방 보면 지들만 모르는 거예요. 왜 중국에 지들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대한민국 여권 가짜를 만들어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다 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서 뭘 그래? 여권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금방 알아. 저 가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아니다. 금방 알아요. 왜 우리나라가 국력이 단순하게 세계 6위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6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또 60대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 중남미 나라들이 다 한국의 과거의 그 새마을운동서부터 그걸 다 도입을 해요. 왜? 한국처럼 하면 선거를 가고 믿고. 그렇게 따라하면 한국이 간 길을 따라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겠다 이거죠. 중국이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지만 저렇게 발전한 중국이 그냥 발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가서 다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공항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베이징 공항인지 어디 공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럽 사람이에요. 북한의 중국의 공항을 보여주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SF 나오는 영화 같다. 여기 공항이 SF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근데 뉴욕 지하철을 보여줘요. 그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근데 뉴욕 지하철에 비가 새고 녹슬고 사람이 가는데 쥐새끼가 막 도망다니게 대낮에도요. 쥐새끼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보여주면서 어디가 선진국이냐, 어디가 선진국이냐 이러고 얘기해요. 야 이거 아무리 중국을 무시하려고 해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네들 뉴욕 지하철을 보면서. 물론 좋은 데 따지고 좋은 거 보면 그 반면에 또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중국이 그 14억 인구 중에서 공항에 지금 국민의 70%는 60만원, 50만원 못 받는 사람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항에다가 단도 처발을 그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자기네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공항이 SF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잘 꾸며놨지만 그거에 진짜로 중국의 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고용이고 선전용이라는 거예요. 전시용이라는 거지. 실제로 보면 정말로 전시용인 거예요. 광고용. 근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근데 그거 부럽다고 중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어제 보니까 윤석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사람이 또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의 사위였던 사람이에요. 거기 나와가지고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다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싸우고 강화문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 싸워나가겠다 이러면서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면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65세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로 체력이 안 따라온 일을 가지고 열심히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싸우는 걸 잃어버렸어요. 싸우는 걸 잃어버렸어요. 싸우기 싫고 싸우는 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워야 되잖아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가 다음 대선,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리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하다 그만둬요. 적당히 소리치고 적당히 왜 이러다가 그만둬요. 근데 저 민당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적당히가 안 돼요. 끝없이 물건들어져요. 끝없이 물어뜯고 물건들었지.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힘센 놈도요, 지치지 않는 놈은 못 이겨요. 힘은 센데 계속 맞으면서 계속 날개뜨고 물어도 지겨하게 그러면 도망가요. 힘센 놈도 도망가요.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끝없이 물건들어져요. 집요하게 물건들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판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죠. 검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경찰한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누구든지 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탄핵시키고 파면시켜버릴 거야. 왜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요?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지난번에 계엄 끝나고 나서 계엄에 참가했던 그 장군들 불러다 놓고 말을 하는데, 나는 동조하고 싶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서 울어요. 이거는 세계 군인들 역사사상 군인으로서 제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살다가 보면 언젠간 죽어야 될 자리 가서 죽어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명예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면 내 연금 따위 못 받아도 상관없고 불명예 제대 못해도 상관없다. 이게 내가 군인 된 목적인데, 나라를 내가 위기에 빠져서 지키는 일에 동참에다가 별을 다 떨고 내가 연금도 박탈당해서 내가 감옥 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군인이거든요. 자기 언제든지 죽어도 국가를 위한 죽음이라면 두렵지 않다는 게 군인인들. 근데 이번에 뭘 보였어요? 군인들이 울어요. 거기 나와서 울어요. 별자리가. 자기 살라고 거짓말을 막 해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서 그걸 보면서 더 느낀 게, 나라를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저들은 허수아비였네. 그 대통령으로, 그 국방부 장관으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분이 후회하지 않는다. 두 번이 돌아도 다 똑같은 결정을 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 이건 숙명이다. 군인으로서의 숙명이다.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게, 군인은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숙명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근데 한 명씩 돌아올 때마다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시신을 우크라이나 국기에 덮여서 정중하게 깍듯이 예우를 갖춘 다음에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근데 북한 군인들, 거기에 참전한, 용병으로 참전한 군인들을 개죽음이에요. 자기가 와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허공에다 막 싸움질을 하고 있다가 죽으면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냥 포프레인을 빻아서 거기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개죽음이죠. 명분 없는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망가진 게 뭐냐 하면, 명분 있는데도 안 싸워요. 명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싸워요. 왜 교회가 싸워야 돼?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되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라고 기독교 총회를 공격해서 우두머리를 잡아다 놓고 선포해. 이거는 우상이 아니라고 선포해.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의 조선의 전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하고 예배드리다가도 11시면 일어나서 다 묵념했어요. 신사참배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 묵념했어요. 아무 교회도 거절하는 교회가 물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개가 다 거절하지 않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다 따라했고, 총회에서 하는 거니까 다 따라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기독교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같이 대항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고 기도는 했겠죠.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25 전쟁을 그래서 박살내버리고 동양의 예루살렘 소리가 울려 퍼던 그 땅을 가장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래요. 가장 거룩했던 땅이 더러워지면, 배교를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잔인하게 더럽게 만들어요. 잔인하게 더러운 땅이 되어버려요. 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땅으로 치면은 북한의 평양이에요. 평양이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부터 더 더러워요. 거기요. 더 더러운 땅이에요. 왜? 교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같이 두려워할 일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대항하지 못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대한민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은 요즘 뜨는 목사님들까지 해서 10명이 예배 중에 설교한 내용을 짜박짜박하게 보였어요. 대개가 하나같이 뭐라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 소리만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뭘 어떻게, 지금 왜 뭐가 위기인지, 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지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을 주도해서 이끄는데 그분이 83세예요. 1941년 83세. 근데 이래요. 광화문 세력을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게 말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나와서 저렇게 부르짖고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70세도 안 됐을 거예요. 68세 정도로, 그 정도로 될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광훈 목사님 그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신앙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큰 일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자기 입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분이 말로는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한 건 인간은 누구나 다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그분의 단점이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지금 나라가 넘어가지 않고 버텨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잘 따라가야 된다. 바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분이 오락가락 하더니 이번에 또 바른 얘기를 하네.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은 뭐냐, 좌파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이 정광 목사나 이 강원 집회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완전히 빗나가는 답을 해주니까 방송에 내보내기로 하고 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내보낸 거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향을 받는 사람. 아무리 봐도 이거 뭐예요? 성경을 뭐 10번, 20번 읽고 50번 읽고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게 50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구단을 다 외워요. 그리고 실전에 가서는 구구단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게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실전에 가서 아무 사용도 못하는 거. 맞잖아요. 5번, 10번, 20번 읽으면 뭐하냐고요. 실전에 가서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야, 지금은 때가 언제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아요. 말씀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건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50번 읽고 10번 읽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유식하게 잘 나오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야?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전하는 거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죠. 왜? 50번 읽었는데 10번 읽었는데 내가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아지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뭐예요? 아 맞아 그래 아멘 몇 점 목사님 훌륭하다, 어떻게 성경 구절을 다 읽고 다 알지, 아멘 아멘해요. 사람들이 그게 훌륭한 건 줄 알겠어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겠어요. 그런 교회에 또 꾸역꾸역 모여야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그랬어요, 과거에.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할 때, 사람들이 그 다음날 때같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또 모여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또 오면 또 오겠지.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는 거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저들은 먹고 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은 것 때문에 그런 역사 또 일어날까 하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오직 먹을 거 위해서. 봐봐요. 엑스더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국회에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적들의 괴계를 알고 빨리 그것을 가르쳐줘서 에스더 같은 사람이 많아서 두려움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두려움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안 싸워요. 두려워서 피해요. 자기한테 뭐가 불이익 당할까봐 피하고. 그게 뭐예요? 원인은 그 속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뒤에는 뭐가 있죠? 이기주기인 거예요. 이기적. 자기밖에 생각이 안 해요. 오직 자기예요. 오직 자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데, 이 어두운 세력과 왜 싸워야 되느냐? 이 어두운 세력들은 오직 자기 이익밖에 생각 안 하는 집단이에요.
나라 생각 안 해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력 가지고 자기들이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그런 권력을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안 돼요. 왜? 그래도 전에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그랬어요. 뭔가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참고, 우리 방식도 있지만 저 방식이 좋으면 그래 양보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야,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 그럼 계속 악용하는 거예요. 계속 악용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법은 이 세상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허점이 많아요. 아무리 법이라도 허점이 많다고요. 그 허점을 가지고 계속 이어먹는 거예요. 그 허점을 가지고 계속 이어먹어. 국가가 어렵든지 말든지, 나라가 어렵든지 말든지 계속 이어먹어.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어.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어.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개헌도 대통령이 할 권리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데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내란 수비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망하는 사람들이 선동질 당하고 이용당하고 마귀의 앞제비들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앞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못해요.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왜 과거에 뭐 나중에 10년, 20년 뒤를 뭐하라 생각을 해. 지금이 중요하지. 여호수아와 칼렙이 10명이 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건 맞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와서 사실은 그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왜? 1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2명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마. 딴말 하지 마.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겠냐고요. 왜?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요. 10명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2명이 우리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죽이려고 덤벼들겠죠. 너희 딴소리 하지 마.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그리고 엄청난 압력을 가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말했어요. 나는 보았다. 나는 하나님이 그쪽을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 너무 확실하게 봤다. 이러고 하나님 일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요. 진리를 따라가는 일을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요.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는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다 완전히 당했잖아. 근데 앞으로 진격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진격만 하면 그 사람이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싸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물려나간 거지. 저들이 항복하지 않고 돌아서네 그래서 물려나간 게 아니라고요. 계속 싸우고 밀고 나가니까 그들이 밀려서 다시 압록강까지 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는요, 항상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긍정적인 거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 만들어 놓은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4.13 총선 때 자유통일당에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 밤새도록 그거 보고 있다가 정광훈 대통령의 정광훈 목사님이 집안에서 누워있으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방문 잠그고 누워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왜?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선거운동하느라고 몸달아고 뛰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도 당선 안 된 것 때문에 낙심이 얼마나 낙심이 주장했는지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밥을 갖다 차려다 드려도 밥 숫자 안 줘. 살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 의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면 다 싫은 거예요. 맞죠? 자유통일당 꼭 우리까지 다 맞죠. 적어도 5명, 최하 5명 이상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 했겠냐고요. 그래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로 너무 아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장로들이 가만 안 뒀어요. 목사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쉬려고 여기저기 다닙시다. 조영기 목사님 산소에도 가고 김중원 목사님 산소 가서 성묘도 합시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은 강제로 끌고 와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파주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 산소에도 가고 양평에 있는 김중건 목사님 산소에도 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회복을 시키게 만드셨어요. 너무 지금 봐봐요. 만약에 국회의원을 국민의힘의 자유통일당 5명을 당선시켰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안 모여요.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유통일당을 5명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 자체를 깨우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워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나서 안타까워서 나오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아니 이번을 보면서 그걸 도저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거였구나.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겠나? 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났겠나? 쉬운 일이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리더로 가는 사람은 항상 두려운 일이 많아요. 항상 두려운 일이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발사하고 그 대신 로켓을 대신 받아다가 발사해주고 발사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이제 부도나게 생겼어요. 돈도 없고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나사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해서 이제 돈을 우리한테 좀
쉽게 말해 연구별이 좀 달라. 그래서 안 주면 이제 문 닫게 생길 정도까지 지금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사면 초과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나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해온 걸 생각하면서 믿어주고 한번 밀어줍시다. 이 사람은 이번에 안 돼도 반드시 성공시킬 거니까 우리 믿어줍시다. 그래서 발주를 일론 머스크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기업이. 그걸 로켓을 발사하고 발사체가 다시 지구 본영 돌아올 때 완전히 사람들이 통쾌했죠. 어마어마한 통쾌를 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마지막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많아요. 왜? 나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나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신앙까지 가봤어요? 가봐야 돼요. 그래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 진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외나무다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그런 환경을 수없이 밤마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항상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쟁으로 사용하는 용맹한 용사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을. 응?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결정은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각오하고 잘못되면 감옥에도 가고 잘못되면 평생의 지탄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기 나머지 인생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아온 것까지 모두 다 바친 거예요. 모든 것을 몰빵해버린 거예요. 이 계엄을 통해서 모든 걸 몰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부정선거만 밝혀내고 선관위만 개혁될 수 있다면 내가 대통령 계속 안 하면 무슨 상관이야. 선관위만 개혁되고 투표가 이제 제대로 돼서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만 갈 수 있다면 그까지 그 대통령 연임 많으면 어때? 나머지 2년 반만 했어도 충분하지. 그 사람은 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 이스라엘을 치고 사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 이 집단을 하나님이 저들을 어쩌지 못해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들을 어쩌지 못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점점 어두움이 짙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목적은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해요. 적당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여튼 적당이라는 말은 들림받을 수도 없고요. 적당이라는 말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또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한테 요구해요. 아니, 적당히 좀 해라. 아니,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해. 아니, 좀 적당히 기도 좀 해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그런데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뭐라 그러죠? 야, 뭘 굳이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3일길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 그런데 이제 뭐하러 광야로 가서 너네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3일만 가서 그렇게 하고 와. 네 배에서 다 데리고 가서. 적당히 하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 광야로 가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 적당히 하라고 계속 마귀는 그래요. 계속 적당히 하라고. 왜 큰 교회가 좋고 왜 큰 교회가 좋으냐? 내가 적당히 해도 표시가 안 나요. 큰 교회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요, 내가 적당히 하면 너무 표시가 확 나거든. 내가 적당히만 하면 너무 표시가 확 나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적당히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만드실까? 큰 교회들만 많이 내밀어줘도 괜찮은데, 큰 교회만 그렇게 많이 내밀어도 충분한데, 뭐, 최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작은 교회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많이 하실까?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래야 돼. 큰 교회에서는 적당히 해도 아무 느끼지도 못하고 적당히 한 거에 대한 죄책감도 안 가져. 그런데 이러면 작은 교회는 조금만 적당히 해도 표시가 커서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러니까 적당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큰 교회에 보낼 수가 없어요. 큰 교회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는. 이미 영적인 생명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적당히라는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의 적당히를 다 떠나버려야 돼요. 예영이가 살을 빼려고 하려면 모르겠는데, 살도 빼려고 하면 적당히 먹어가면서 살 빼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겠어요? 안 돼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적당히 하면서 태권도 심사에 볼 때 가서 합격을 하겠냐고요. 안 돼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보고 어제 또 그 옆에서는 좌파들 집회하는 거 보면서 그 화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경찰 추산 좌파들 집회는 5,000명, 경찰 추산 우파 집회는 5만 명이래요. 그러면 5,000명이라고 치자. 5,000명의 10배면 5만 명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볼 때는, 경찰이 볼 때는 10배는 더 많다는 게 보여졌잖아요. 그럼 좀 우리는 집회 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00만 명이에요. 좀 부풀리는 거 맞아요. 200만 명 부풀려요. 내가 볼 때 200만 명은 안 되고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부풀려요. 이렇게 부풀려요. 근데 얘네들이 왜 포기를 했냐면, 포기해갖고 안 모이고 왜? 이 우파들 적당히 좀 할 줄 알았더니 적당히 안 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니까 적당히 안 해. 자기들은 이제 적당히 하다가 지쳐버렸어. 이제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 정광 목사한테.
미니노트만 봐. 목사님, 이제 좀 적당히 하시고 그 자리 좀 물려주세요.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이제 그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 좀 적당히 하시고 그 자리 우리한테 물려주시죠.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적당히 하는 게. 이게 적당히 할 줄 알았는데, 이들도 뭐 조금 하다가 말고 뭐 조금 그러다 말겠지. 적당히 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가 죽었어요. 자기네들 그 짝발에 글 올라온 글을 보니까, 목소리, 마이크 소리도 우리의 10배는 더 크고, 우리 힘 빠진다. 야, 볼 사람 보지 말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네. 이러고 댓글이 쭉 달리면서 올라가요. 응? 이제 애들은 뭘 보는 거야? 적당히 하다가 끝내겠지. 적당히 하다가 말겠지. 적당히 하다가 끝낼 줄 알았는데, 적당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이 붙고, 가면 갈수록 또 그러니까 애들 기가 팍 꺾여버려요. 마귀가,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적당히를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안 하는, 저들은 적당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자기네들이 꺾어져요. 그냥 꺾어져요. 마귀는 그게 꺾어져요. 우리가 볼 때 마귀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아주 끈질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끈질기게 그냥 적당히라는 거 없이 큰 시정이가 이렇게 나가면 마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시종인간. 시종인간. 적당히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날 부를 때까지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시종인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넘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남들도 다 두려워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브라질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왜? 내년부터 브라질 선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네팔 전처전으로 브라질을 가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네가 모으는 대로 다 내가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 조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순도가 조카지만 같은 동창인가 순도가 이제 부흥회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자기가 그래요. 내가 이 브라질에서 이렇게 모으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와달라 이 소리예요. 대놓고. 그럼 자기가 알아봐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말씀 하셨거든. 너 때문에 미리 보낸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브라질 선교를 가면 30시간이 걸려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30시간을 가는데 일주일 하다 올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아. 20일이나 한 달. 그 다음에 필리핀. 이제 국내는 안 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지금 안 되니까 몽골. 그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서 미국과 네팔을 이제 가장 나중에 가게 될 거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